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밤도 귀중한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바로 신앙이 있고 또 공동체성 정말 이렇게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 정말로 개인적인 그런 바로 정말로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바로 표준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이 있음을, 개인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공동적인 그런 바로 공동체적인 그런 바로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뭐냐면은 개인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공동체성 이런 양면성을 바로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참 이렇게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바로 신앙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바로 신앙,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바로 신앙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을 좋은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참으로 함께 하는데 개인적인 그런 바로 신앙에서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또한 바로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런 바로 뭐냐면 공동체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제목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개인적인 그런 바로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개인적인 믿음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그런 바로 그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 속으로 신앙생활할 때 바로 뭐냐 그 결과로 어떠한 좋은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머물러 이렇게 계셨는데, 그 머물러 계셔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질병을 치유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막 이들이 서로 참으로 친구인지 모르지만은 또 아니면은 동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또 아니면은 가족 식구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반드시 이 사람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그 들것에 실어 가지고 네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바로 뭐냐면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들이 그냥 저모로 이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바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지금 고질적인 그런 바로 이 중풍병을 치료받아야 됐다, 이런 저모로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바로 달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바로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참 이렇게 데려온 그런 바로 4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뭐냐면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바로 과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이렇게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바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개인적인 그런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개인적인 그런 바로 믿음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그런 바로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망의 문제가 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사망이 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은 후에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내세의 지옥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바로 뭐냐면 수많은 그런 바로 문제들이 바로 뭐냐면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와 또 죽음 이후에 바로 내세 문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는 바로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바로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또 참으로 이렇게 뭐 취업의 문제, 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참으로 이렇게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바로 과정에서 이 침상에 이 사람을 바로 이렇게 들어 내렸을 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의 죄 사함에 대해서 참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죄 사함을 참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바로 뭐냐면은 신성목이다. 하나님만이 바로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만이 바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분시렁을 거렸어요. 아니, 저거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죄를 사해 준다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죄 사하는 그런 바로 죄를 사해주는 그런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쉽겠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중풍병이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풍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또 죄 문제가 바로 해결됐다는 것은 바로 중풍병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오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죄를 사하는 그런 문제가 힘드냐, 아니면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 쉽겠느냐,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보란 듯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개인적으로 이 참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뭐냐면은 믿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그런 축복이 어떤 것이냐, 바로 뭐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지에서 바로 뭐냐면은 죄 문제가 해결받을 때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 어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 얻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바로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어 있겠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얻고 좋은 그런 바로 권세를 얻고 많이 공부해서 참으로 그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네가 이 생명을 잃는다면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죠. 네가 좋은 집에서 살다가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네가 지옥에 갈 텐데, 네가 많은 그런 바로 지식을 가졌다 해서 얼마 아니면 죽어서 네가 지옥 갈 텐데, 그렇잖아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을 고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재발하거나 또 다른 병에 걸려서 늙어서 죽는다면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좋은 그런 바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시편 103편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네 모든 지학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너를 쥐약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온갖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개인적인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개인적인 믿음을 강화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구원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점으로 문제들을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이 공동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바로 믿음이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개인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이 공동체 믿음은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의 개인적인 그런 바로 믿음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4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인지 몰라요, 친구인지 몰라요, 동네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면 그 교회 교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4사람의 바로 뭐냐면 공동체 믿음입니다. 공동체 믿음. 이 공동체 믿음은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공동체, 이 중풍병자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4사람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4사람이 바로 뭐냐, 정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바로 뭐 예수님께 이 참으로 중풍자를 참으로 들것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 4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4사람이 없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선언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자의 그 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4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로 승리했던, 개인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바로 이 4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고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참으로 이 공동체 믿음은 정말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여러분 알죠? 그 딸이 바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를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했어요. 가는 도중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런 바로 여인을 고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중간에 가다가.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 지금 저모로 위급해서 저모로 이제 야이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러는 시간이 지체하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집에서는 어떤 일이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온 겁니다. 야이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가고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떤 사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뭐냐,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정말 황홀하고 또 통곡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듣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서 느끼고 하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바로 야이로는 끝까지 믿은 거죠. 아, 예수님 죽었대. 이제 분명히 죽었네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해가지고 이만 참으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로 뭐냐면은 야이로는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3살 먹은 그 죽은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정말로 손을 얹고 명령하시기를, 달리자고, 내가 소녀야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에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바로 그 생명을 살려내고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 이 야이로의 그런 바로 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야이로의 그 믿음을 바로 이렇게 보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딸이 죽은 딸을 살려내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 가정에 저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딸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공동의 그런 바로 믿음이, 바로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그 딸을 이렇게 살려내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만천에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로 두세 사람의 합해서 바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으로 합심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합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 신우의 매주마다 참으로 신우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사의 어려운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바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복음을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겠어요. 회사가 잘 되고 참으로 신우의 회원들이 바로 공동체 참으로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신우의 가정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또 참으로 신우의 그를 회원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 직장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참으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직장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또 신우의 회원들 각 가정에 참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각 가정의 그런 바로 문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고 참으로 회사가 잘 되어서 바로 뭐냐면 내 직장이 잘 되니까 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참으로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바로 유익을 남겨가지고 1인당 7억씩 이렇게 배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회사가 잘 되니까는 다 개인도 바로 유익이 아니겠어요? 회사가 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직장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말로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 혼자 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목원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로 응답을 받고 같이 이 응답을 누리고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그 한국 교회 그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거기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에. 근데 이번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정말로 복음을 해서 생명 바쳐 순교하는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누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눈에 띄었다. 아, 그렇구나. 참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수정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들어보지 못해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이 사람 이름조차도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바로 그냥 선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옛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부잣집의 그런 바로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부잣집의 자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한학을 정말 한문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한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상당히 바로 뭐냐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이렇게 뛰어나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바로 일본으로 유학한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이렇게 이제는 일찍 깨어나니까는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여. 그 가정을 일본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바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일본의 선생을 만났는데 일본의 선교사, 일본 선교사는 바로 뭐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서서 바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바로 뭐냐면 일본은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이수정 선생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로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걸랑요. 자기가 여태까지 막 한학을 공부해서 정말로 이렇게 지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한국에서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바로 일본까지 유학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바꿔버리니까는 이게 예사가 아닌 거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뭘 깨달냐면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말해 우리나라 정말로 우상숭배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병에 찌들고 바로 정말 이렇게 이 우상숭배에 찌든 이 민족에게 이 복음만 들어간다면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다 이거. 이 복음이 한국 땅에만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사람 선생님한테 복음을 받고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배운 이 성경책을 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누구한테? 미국 선교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한국 땅에는 그때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지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거 정말 이 복음이 이 한국 땅에만 들어가면은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질병으로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또 우상숭배에서 정말로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공부도 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 이게 한국 땅에만 들어가면은 이 한국 땅을 정말로 잘 사는 그런 바로 민족으로 만들 것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내. 이 땅에, 한국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교사들도 보내달라고. 그 편지를 받고 바로 뭐냐면은 선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 모집 중에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새벽 시간에 나눴으면 아펜잘로 언더우드라라.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정말로 그 먼 그런 바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정말로 요코하마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일본 땅에서 한국으로 바로 1884년에 인천바다에 이 두 사람이 당도하게 되는 거야. 당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몰랐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이 한국 땅에만 전파된다면 이 한국 땅은 살겠다. 이 한국에 정말 우상 문화가 찌들었는데 이 우상 문화가 치워지겠다. 한 사람 깨달은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미국 선교사들의 미국 선교부에다가 선교사를, 말씀을 참으로 말씀과 말씀을 가르쳐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이 땅에 당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이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누가냐? 저는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게 이 사람의 이런 믿음과 협력의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이 한국 땅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믿음은요 상당한 그런 바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얼마 전에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한창영 연자는 일부 예배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나오는 분은 한창영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참으로 오래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꽤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급작스럽게 아들이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다 큰 그런 바로 변호사가 참으로 변호사인 그 아들이 죽었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급작스럽게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이런 사람한테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격려해 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격려해 주겠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전화드리면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는데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아는 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 장로님 중에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상을 당했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어? 뭐 그 시간에 어떻게 주일날 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날 저녁에 감동된 것 중에 정말 감동된 거는 나는 황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전화했는데 내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 근데 아마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쉬고 싶지만은 그 마음에서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장로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장로님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야, 그 가정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그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난 목사님만 오실 줄 알아. 왜? 일부 예배만 참석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위로를 줬을 뿐만 아니라 큰 힘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 저한테 한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아내한테 우리 교회 가서 같이 등록하자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너지 효과예요. 이게 연합의 믿음에 또 함께하는 그런 바로 믿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어쩌면 한 사람씩 앉아 있을 겁니다. 아, 나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다.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오늘 두 분이 새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아,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저분들이 힘이 날 텐데. 이런 마음. 왜? 시너지 효과예요. 아, 갑자기 두 분만 딱, 여기 두 분만 딱 앞에 두 분만 딱 있고 아무도 없어. 저분들 마음이 어떻게? 아, 이거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야. 교회 기도도 안 하는 교회인가 보다.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참 이렇게,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참 철야기도 지금 없어지는 교회 참 시대인데 철야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제 마음에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만약에 뻘쭉하겠어요. 혼자 이분들이만 앉아있다면 얼마나 뻘쭉하겠어요. 여러분, 협력과 함께하는 믿음은요, 공동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6.25 때 북한의 점으로 다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국군이. 근데 중공군이 개입함을 통해서 또 일사후퇴 해가지고 어디까지 물려났습니까? 낙동강까지 물렸어요. 낙동강 전설을 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바로 이제 일부만 이렇게 남은 그런 와중에, 그 와중에 바로 뭐냐면은 그 와중에 부산에 내려간 목회자들이, 피난민들이 초량교에 모여서 바로 뭐냐, 이들이 구국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 저거 한낱 띄면 공사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허리를 딱 점으로 연합군이 파견돼 가지고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성공하고, 그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상륙작전이.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상륙작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다시 밀고 올라가서 오늘 38선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때 정말로 연합의 그런 기도가 없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이렇게 저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인천 상륙작전을 바로 가만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피난민들이, 믿는 피난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을 지금 이렇게 존재케 하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바로 가장 평화스러운 그런 바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공동체 믿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믿음과 공동체 믿음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은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공동체 믿음은 바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믿음만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믿음도 같이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정말로 협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